8절부터 13절.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3절.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전도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고 나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치고 내 자신을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울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인사하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72명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사내들의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내들의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모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만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적만을 바라고 믿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도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적이 하나님의 아님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또한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도 기적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 기적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모세를 막기 위해서 바로 왕의 곁에 있던 마법사들이 모세처럼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바로 옆에 있던 마법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모세가 첫 번째 기적인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니까 마법사들도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적인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드니까 마법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기적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은 먹을 거 안 있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경험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적만을 경험하려고 온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이루어지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할 때에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사람을 깊이 집어넣는다 꺼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 물로 씻김 받은 것처럼 예전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이 인정할 만한 물의 세례를 받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물의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만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도 12살밖에 안 됐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그 율법사들이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통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기도를 했는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나의 의지와 결단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곧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은 약해지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은 중단되고 말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하더라도 태평양을 수영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그날까지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하려면 물로 세례받은 사람과 같이 살려면 꼭 하나의 힘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되고 그게 약해지지 않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가난하고 병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의욕이 넘치고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환희가 넘쳐요.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져도 짜증이 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죠. 가슴이 설레고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돼서 성경을 자꾸만 뒤적거리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강해집에 보니까 카피라이터 중에 이만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이만재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을 참 쉽게 잘 표현했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의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나라 목수간 집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야. 그렇게 여기 참 글 쓰는 사람이지만 설렁설렁, 저희 충청도 말이 설렁설렁, 참 표현 잘했죠.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 신묘망측하다. 저도 뭐 한문 잘 모르고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일이 참 놀라워요. 엉덩이에 뿔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객기로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성령님 사랑해요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막 하고요. 닭털 돋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자꾸만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무식하고 똑똑하고 가르치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세상 것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72명 중에 한 명인 사람. 그런데 성령님이 니고데모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지도자로 선택받았을 때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을 잘 못하지만 너에게는 말 잘하는 네 형 모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 형 모세를 데리고 가서 함께 내 일을 하라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아론처럼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게 사실. 그래서 가르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도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 애써요.
저도 어제 새벽에 3시에 잤어요. 이런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며칠씩 준비하고도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 항상 12시를 넘겨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많아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충남에서 목회를 할 때 유명한 한의사분이 저희 교회에 교인이셨습니다. 그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항상 예배 시간에 오셔갖고요, 주무셔요. 깊이 주무셔요. 그분은 예배 시간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지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재미가 없대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한의사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자꾸 아프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암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가 자꾸 아프시니까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었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 저런 내용이 있어 하는 내용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져. 갈급한 마음 때문에 그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들에게 나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지 말고 추도예배 드려라, 그렇게 유언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세상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써져 있는 글로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오직 이 땅에 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한테 해준다 하더라도 네가 네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변화돼요. 이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 될 사람, 또 가정과 일터를 버리고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책임과 회피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한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얼굴은 그대로예요. 생긴 것도 그대로예요. 있는 자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안에서 변화되고 바람이 불었다가 가는 것처럼 생긴 거는 똑같은데 눈에 보이지는 거는 똑같은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 느낌이 달라져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면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인데 너희들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볼 거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라는 건 향수죠. 여러분들 이 캐나다에 와보니까 향수를 많이 뿌리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막 부랴부랴 막 가요. 머리를 막 감아서 젖은 분들도 막 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시시한 모습으로도 막 지나가고 그래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아침 7시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쯤에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니까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의 대다수가 향기가 나요. 향수를 뿌리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향수를 싫어해서 한국 사람들 옆에 지나가면 김치 냄새 아니면 마늘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에다 뿌린 사람들입니다. 저도 가끔 향수를 뿌리는데 몸에다 향수를 뿌리면 아무리 옷을 많이 입어도요 옆에 지나가면 향내가 나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면요 갑자기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막 섬기려고 그래요. 나만 알던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가득 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가득 차서 변화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빛처럼 향수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뿌린 그 향내를 맡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그 빛을 통해서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14절과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향내를 바라고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려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찾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20세기 초 무디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이먼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쓴 회고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이먼 사이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교회 청년들이 시장에서 막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막 시장에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니까 청년들이 전도하다가 목사님도 올라오셔서 여기서 전도 간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강당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변화됐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고 세상의 소망입니다라고 그만 손을 높여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신사가 이 아이먼 사이드에게 다가오더니 명함 하나를 줍니다. 명함 하나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가짜라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제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가짜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서 돈을 주었어요. 황당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이 가짜라는 걸 얘기해야 진짜인 것처럼, 그래야만 진짜 지식인인 것처럼, 교회를 나누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비판의 모습이 있어야 의식이 바로서고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먼 사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 도전에 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토론장에 나갈 때 선생님이 2사람을 꼭 데려오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아주 구제불능이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변화받아서 죄를 멀리하고 쇠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칭찬받고 있는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한 사람은 남자여야 되고 한 사람은 여자여야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변화돼서 죄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있는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과거의 처참한 생활을 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남자, 여자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전도하던 청년들 중에 한 자매가 목사님 그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가 또 얘기해요. 목사님 그 100명 중에 60명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제가. 그러니까 또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악단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우리 악단을 데리고 갈까요? 우리 악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토론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일이 커지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목사님을 꺾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노신사가 당황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작과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 다시, 위로부터. 결국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뭘 먼저 선택했을까? 항상 위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쳤겠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쳐다봐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야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거듭난 자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면 내 자녀들과 내 이웃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할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들의 변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히고 고집을 부리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진 것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낮아진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며 나를 위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